저희는 지난주일부터 어른들을 위한 요나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면 참 낯설지 않고 마치 옆집 아저씨 같은 친숙한 이름인데, 막상 요나서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밖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요나의 스토리를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는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나서 말씀을 여러분 다른 예언서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일반적인 예언서들의 말씀, 우리가 소예언사라고 불려지는 그 다른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설교 또는 어떠한 선포나 비유 등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주된 예언서들의 말씀인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요나서 말씀에는요,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그 요나가 그냥 대충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받을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 히브리어 5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한 문장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모든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움직임과 행적, 요나의 심리와 마음, 요나의 의견과 주장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난 주일에는 이 중에서 요나의 움직임과 행적,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심리와 의견,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요나의 주장과 생각을 오늘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행하던 요나가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라고 하면서 요나의 첫 번째 말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12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라고 하면서 요나의 두 번째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9절과 12절 말씀에 있는 그가 대답하되, 요나의 두 마디의 말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기,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의 요나의 대답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고, 마지막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은 요나가 대답하는 내용이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절과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의 대사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에 참 애매하도다라고 적고는 또 함께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 아리까리하다라고 제가 묵상 노트에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분명 지금 요나의 이 9절 말씀의 내용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장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의 말씀의 진행을 보신다면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직원들이 중화요리식당으로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에게 아이고 오늘은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사장님이 제일 먼저 주문하는데 나는 짜장면 보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애매해지는 것이죠.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사장님을 따라서 모두가 짜장면 보통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때부터 아리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첫 번째 요나의 대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거침없고 확고하고 망설임 없는 그러한 선포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이 사건 뒤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입술에는 거침없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고 있고 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은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요나는 해가 지고 있는 서쪽으로 옮기고 있고 하나님은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가장 서쪽 끝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기 위하여서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 한번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 그 배에 탄 다음에 그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수평적으로 보나 수직적으로 보나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도망을 치고 있고 숨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대답을 영혼 없는 멘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정답은 있기는 하고 입술에는 뭔가 좋은 말이 있는데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영혼 없는 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머릿속에는 명색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과 그 입술의 말이 그의 삶 속에 담겨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의 말을 영혼 없는 멘트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답변을 한번 보시면 요나는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숨고 있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나의 고백과 이 선포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큰 범위에서 본다면 지금 이 요나가 애착을 갖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 그가 끝까지 거부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 아수르와 니누에도 그 하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창조의 한 부분이고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과 불편한 그 심정, 그리고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으면서 입술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영혼 없는 멘트를 연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의 머릿속에는요, 정확한 모범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말로는 정답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과 행동은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꺾지 못한 채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역시 이 머리에는 정답이 들어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달콤한 말과 사랑과 은혜의 말이 가득한데, 여러분, 정작 그 정답과 우리가 했던 그 선포의 말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매 3년마다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는 센서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올해가 3년 차례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어떠한가 올 1월 달에 조사를 했고요. 그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면, 응답자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라고 했었던 응답자가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포함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21%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이 전체 가운데 74%로 집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2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7명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적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또 다큐멘터리나 매스컴 같은 그러한 신문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노출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구원에 대한 정답이 잘 정립되어져 있고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달콤하고 은혜로운 말들 술술술 막힘없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면,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5.9%,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문제다 22.8%, 타 종교에 대한 태도 19.9%, 교인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다 14.4%였습니다. 반대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삶이 49.8%, 봉사와 구제 활동이 27.9%, 환경 및 인권 및 사회 운동의 참여가 8.4%에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바꾸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장 바른 소리 많이 하고 또 사랑과 은혜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 이것이 정답입니다 수시로 외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말로 먹고 사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 또 제가 선포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입술에 꽃을 피웠는가,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점을 체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에 밑줄 긋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삶 속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모습,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으로 응답한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밑줄을 그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밑줄 그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요나의 두 번째 한번 대사를 보시면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약간 말씀의 분위기가 결자해지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희생의 숭고한 정신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처럼 비추어지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같이 쉬는 날이 되어지면 저한테 부탁하기를, 아이고 오늘 저녁은 당신이 밥 좀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밥 좀 해요. 그러면 제가 또 흔쾌하게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내가 밥 좀 하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이제 쌀을 씻고 정성껏 쌀을 씻은 다음에 이 손등 눈금에 딱 맞춰가지고 고슬고슬한 아주 밥을 맛있게 짓습니다. 아내가 오늘 저녁은 당신이 밥 좀 해요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밥만 하고는 아내를 기다리면 아내가 들어와서는 막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밥 좀 하라고 했던 것은 좀 가족을 위해서 요 저녁을 책임지고 요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아니 밥만 만들어 놓으면은 뭘 먹냐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하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콩나물도 또 무치고 오뎅도 좀 볶으라고 자세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요나의 대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희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못 갑니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요나의 본심은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사명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명제로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죽여버리시는 뒤끝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내 말 안 들었어 하면서 죄송합니다. 물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죠. 요나야, 조금 너의 그 고집을 꺾고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너의 걸음을 좀 돌이켜 줄 수 없겠니? 너의 완악한 마음을 풀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없겠니?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현장 가운데 풍랑과 바람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풍랑 앞에서 요나의 반응과 요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니느웨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저 뱃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거두고 목숨을 거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요나의 본심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요나가 목숨을 걸어야 됐던 그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요나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일인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회복시키지 않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나에게 있어서 죽어야 될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었던 분노와 아집과 신념인데, 그 죽어야 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 배에 타고 있는 타인들을 향한 희생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 니느웨라고 하는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찬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있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이것을 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파르르 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요나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 알고 있었고요, 또 제비를 뽑았을 때 마지막에 뽑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알고 있었고, 그를 흔들어 깨웠던 이방 선장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아집을 꺾지 않기 위하여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혹이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요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을 해놓고 타당한 근거들로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을, 그 깊을 깊이 들어가 보면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지독한 나의 고집, 나의 신념, 나의 분노, 나의 자존심, 나의 독선,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중심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고집이 꺾이고 이 완악함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요나 안에 있었던 그 꺾이지 않는 고집과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에게 있었던 누군가를 향한 그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과 아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 교묘하게 꼬아서 자신의 고집과 완악함을 꺾지 않고 있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일찌감치 그냥 요나 아웃 끝내버리고 새 판을 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나서 말씀은 요나서 1장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죠. 지난주에 보셨던 1장 5절의 말씀, 요나가 배 위층에 들어가서 잠들고 그 다음 영원히 잠드니라, 요나서 말씀 끝나야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가 평생 바다에서 잠수하며 살았더라, 요나서 말씀 끝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은 1장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완악함을 꺾지 않는 요나, 그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요나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 이 큰 물고기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고요. 저는 어떠한 조금 이러한 생각과 상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왜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배 안에서 그 풍랑 앞에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고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배였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의 배였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 바다에서 물고기가 붕 하고 떠오른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에게 야 타 그러면 마치 코난에 나오는 그 영화처럼 그 배와 같이 그 물고기를 타고서는 반대 니누에로 쫙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저희 요즘 막내랑 만화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후유증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명선으로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아집 속에 뭉쳐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그 자신의 몸을 그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되어지자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지만 그 사명선을 구조선으로 바꾸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집보다, 인간의 광기보다, 인간의 독선보다 더 강하고 뜨거운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고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증오와 미움의 상처들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를 못 받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선을 타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라고 쓰고 나요라고 읽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고집과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으로 연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또 하루의 삶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과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완악함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그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두 번의 대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머리에도 정답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그 모든 말씀들을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꺾이지 않고 완고하게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를 다시 한번 못 박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불안한 모습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지금도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과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시골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익산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과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의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